교재 170페이지 제4절 중간에 보면 170페이지 4절 언약자손의 시험이 나옵니다. 여기서 언약자손의 시험이 사사기인데요. 그 앞에 이미 지나온 데지만은 28페이지를 펴보시면 사사기에 서론이 나옵니다. 28페이지 아랫번 양쪽 가로 7번 보시면 사사기가 거기 나오는데, 도대체 사사기가 어떠한 것이냐 개략적으로 알려면 항상 서론 부분을 찾아보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참 좋습니다. 거기 사사기 동그라미나 1번 보면 기자 및 기록연대가 나오죠. 기자는 마지막 사사격인 사무엘이 나오고요. 사무엘이고요. 기록연대는 그가 주로 활동하던 주전 천년경. 그게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이니까 한 천년경. 사울이 왕위에 오르기 전이니까 대략입니다. 요절 및 주제가 중요하죠. 이쪽 29페이지 보면 그 사사기 본서의 요절은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뜻을, 여호와의 길을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2장 2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백성을 시험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준다. 이게 시험은 되게 어렵게 만들죠.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도 사업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몸이 건강하다가도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가정이 평안하다가도 가정이 우환이 밀어닥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인생사에게 있는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런데 보통 과거에는 좋고 아름다운 일, 내게 좋은 일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고, 사업을 망하게 하거나 질병을 주거나 이건 또 전부가 다 사단의 장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이죠. 사단의 역사가 온다고. 그래서 과거 신비주의가 만연된 때는 이 악귀를 물리친다고 막 와서 가서 목사님들이 막 가슴을 때리고 안철한다고 그러면서 귀신 내쫓는다고 난리를 치고, 왜? 다 어려운 일은, 나쁘고 어려운 일은 마귀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좋은 일도 환난도 짓고 평안도 하나님이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환난이나 평안이나 다. 그러면 왜 환난을 주고 평안을 주는가?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하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다 아는데 뭘 시험해요? 내가 잘못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시험하시나? 인간들이 선생님이 학생을 시험 보는 것은 학생의 실력을 알기 위해서. 선생님이 학생 실력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실력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요. 우리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욥에게 시험을 준 것도 욥의 믿음을 기르려고 시험을 준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도 성적 좋으면 승반시키려고, 또 대학으로 입학시키려고, 고등학교 입학시키려고 시험 보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다 알지만 우리로 하여금 모르는 걸 깨닫게 해서 실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을 본다. 사사기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또 긴 시간 보낼 기회가 없으니까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다시 170페이지 제4절 언약자손의 시험 사사기 나오죠.
거기 보면 사사기는 21장까지 나와요. 1장에서 21장까지인데 우선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언약자손의 불순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언약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다 주고 가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살도록 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순종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실제 사실을 3장 6절까지 밝혀줘요. 그리고 나서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중반부죠. 중간이죠. 16장까지는 언약자손의 시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언약자손들을 계속해서 시험 봐요. 왜? 불순종하니까 깨달아서 순종케 하기 위하여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후반부 마지막 이제 하반부는 17장부터 21장까지가 언약자손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시험을 보고 깨닫게 하는데도 여전히 범죄예요. 여전히. 인간의 본성이란 범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이 타락한 것은 우리 인간이 다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죄인으로 이 타락된 세상에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지 아니하면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먹어도 범죄하는 거고 자는 것도 범죄하는 거고 공부하는 것도 범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다 먹고 자고 입고 살아가는 자체가 전부가 죄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죄 중에서 잉태해 가서 죄 중에서 나아요. 출생도 죄 가운데서 나요. 잉태도 죄 가운데서 잉태해요. 그리고 사는 것도 죄 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자손들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느냐.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범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바로 사사기다. 사사기 공부 다 했어요. 이제 이 지금 바로 제가 요 1분 사이에 했던 말씀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사사기가 훤하게 다 들어와요. 아하,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주었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범죄하고 또 사사가를 또 범죄할 때 사사를 보내가지고 다 구원해 주어요. 아,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사사가 죽고 후손이 태어나면 후손은 그 경험을 못했거든요. 학습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안 겪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것이 한 12서너 번 차례, 두서너 차례, 한 300년 어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 들여다 놓고 300년 동안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걸 공부시킨 거예요. 실습을 시킨 거. 그것이 사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장에서 3장 6절까지 제일 가로 없는 1번 밑에 나오죠. 언약자손의 불순종. 그 불순종의 실제가 먼저 1장에 나와요. 실제로 뭐가 불순종? 유다지파의 불순종. 유다지파가 불순종. 유다지파는 왕족 아니에요. 왕족, 그러니까 특별히 7이자 예파이가 나올 자들이고 나올 족속이고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할 특별한 족속인데, 사실 이 유다가 앞에서 내가 밝히진 이 말씀은 안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성경을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한대요. 신약성경 가운데, 신약성경 가운데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보아스와 세라를 베레스를 낳고, 그 다말이 누구냐면 며느리란 말입니다. 유다가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장가를 보내는데, 그리고는 겨우 다말 하나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시 아기를 낳아서 길러도
한참 기다려야 내가 신랑을 만나는데 그 당시에 풍습은 그랬으니까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차지하고 동생이 죽으면 또 셋째 동생이 그 며느리하고 살고 그러니까 다말이 남았으니까 다말을 향해서 집에 가 있으라. 그래 놓고는 집에 가 있으면 내가 널 불러오마. 거기 가서 믿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기생 모습을 하고 거리 여인처럼 변장을 하고 있는데 마침 유다가 곡식거두러 가다가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말에게서 난 게 베레스와 세라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굉장히 괴로워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들 유다 지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라는 게. 그래서 그걸 족보에서 다말에게서 나타난 걸 삭제하려고. 그럼 성경은 왜 그걸 집어넣느냐? 백날 해봤댔자 너희는 악의 죄악의 족속이다. 죄덩어리 속에서 나온 인간이다라는 거. 또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들의 죄덩어리를 한 몸에 입고 이 세상에 출생하셨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학자들은 그것 가지고 싸움을 해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의 죄를 전가받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돌아가실 때 언제 죄를 용서받았느냐? 전가받았느냐? 구약시대 양에게 죄를 전가해서 양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야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그때 벌써 죄성을 입고 온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무슨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랬을 것이다. 성령이 임할 때 그랬을 것이다. 죄성을 입었을 것이다. 안 그러면 12살 때 입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그 결론이 없어요. 그래 예수님은 우리의 죄성을 입고 왔다는 사실을 그뿐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복은 참 더러워요. 인간의 도덕적인 시각으로 보아도. 그래 바로 유다가 불순종한다. 여기서 유다의 유다 지파가 불순종했다. 그 다음 유다 지파만 불순종했냐? 기타 지파도 다 불순종했다. 그런가 안 그런가는 목사님들이 직접 가서 그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시면 돼요. 안 그래? 그것까지 강의하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 다음에 불순종의 결과가 뭔가 2장에서부터 3장 6절까지. 첫째, 사사시대 이전 결과, 불순종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사사시대 이전이 있고 사사시대 당대가 있고 사사시대 당대의 결과가 나와요. 그것이 2장에서 3장 6절까지 이게 사사시대가 오기 전까지의 결과, 후에도 결과.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전의 결과는 백성이 불순종에 대해 여호와의 책망을 듣고 울었다고 해요. 책망하니까 울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교체가 된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 다음 백성이 다른 신들을 좇음으로 대적들 손에 하나님께서 팔아버려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다른 신에게, 다른 대적들에게 다 팔아 넘겨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것이 이제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적들에게 넘어가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땅도 막 뺏어가지, 농사 지어놓고 뺏어가지, 백성들도 사로잡아가지, 엉엉 울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요. 그것이 2장 16절로 3장 6절까지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사사를 세워 건져 주어도 백성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사사 생전에는 돌아오고 죽으면 다시 파괴하고, 이게 서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다른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또 울고 불고 이방내에 사로잡혀 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울고 난리를 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고, 그리고 구원해 주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야 저버려진다. 하나님이 꼭 붙들어도 어디를 갈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탕자가 아버지 나한테 줄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내 기업이 있으니까 나한테 그거 지금 주세요. 주면 내가 나가서 나도 성공하고 잘 살렵니다. 내 마음대로. 아버지 밑에서 살려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그 말이죠. 그때 아버지가 안태 주면 못 나가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안태 주면 못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래? 뭐 가지고 나가봐. 그러면 재산을 태줬어요? 그 재산 뭐 하라고 태줬을 거예요? 아버지는 다 알잖아요. 가서 다 탕진해라. 헛짓이나 시카테다 하고 재산을 태준 거죠. 가서 다 망했잖아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죠. 바로 사사기가 탕자 비유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보냈다가 뒤로는 반갑게 영접하고 들어오면이 아니라 들어오게 해서 정확하게 내가 나가게 하셔서 고생하게 하시고 들어오게 하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망하는 것도 더 좋게 하시려고 흥하는 것도 좋게 하시려고 망하는 것이나 흥하는 것이나 다 좋은 거예요.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그러나 불택자들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망하는 것도 줘주고 흥하는 것도 줘주고 돈 많으니까 타락하잖아요. 한국교회도 보세요. 한국교회가 돈이 차고 넘치니까 교회마다 돈 갖고 쌈박질하고 타락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얼굴 돌이키시는 거 아니에요. 푹 꺼져 들어가잖아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는 다 꺼져 들어가고 장로님 가서 보셨잖아요. 다 꺼져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도 뭐죠? 더 꺼져 들어가야. 지금 막 통계학적으로 뭐 6천 교인이 6천 교인이 7천 교인이가 다 문 닫았대요. 통계로 나온 것만. 실제는 만 교회도 넘는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조그만씩 뭐 2층에서 그렇게 하는 건 거의 문 닫는 경우가 많고 큰 대형 교회도 교회 숫자가 팍팍 줄어들고. 예, 하나님께서 좀 풍성하게 해주니까 교회 안 나고 단풍구경 다 가잖아요. 권사도 단풍구경 가고 집사도 단풍구경 하고 목사도 빨리 끝내고 야 단풍구경 가자 하고 다 쾌락으로 다 빠져버려요. 요즘 젊은 사람 보세요. 돈 벌어서 즐기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최대의 가치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겠어요? 왜? 돈 많으니까. 야 직장 뭐하러 가냐. 직장 갈 거 우리 아버지 돈 많이 벌어놨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하려고? 아버지 벌어놓은 돈 갖고 실컷 즐기며 살겠다 이거. 요즘 아이들 생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우리 7, 80세대들이 죽으라고 돈 벌어놓으니까 젊은 놈들이 완전히 그냥 먹고 놀고 흥판 치고 그러다가 막 다 압사당하고 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부자가 돼도 져주고 가난해도 져주고 다 저주예요. 택한 백성은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복이고 부유하면 이 넉넉한 거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열중을 다할 수 있으니까 복이고 얼마나 좋아요. 이래도 저래도 복이니까. 이게 사사기를 그런 시각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잘 보시면 진짜 먹으면 힘이 나고 영양가가 풍부한 양식이 사사기뿐만 아니에요. 성경이 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영양가를 먹여놓으면 성도들이 울며불며 목사님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다 망하게 됐어요. 하고 징징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하는 사업 부도났거든요. 나한테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할 얘기예요? 장로 부인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때는 장로가 아니었죠. 우리 남편 사업 부도났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뭐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려고 그러죠. 이러고 그러는 거 아니까
목사 괴롭히지를 않잖아요. 목사가 와서 축복하면 다 해결될 건데. 그래서 이 판에 장로님 어저께 지난번 시간에 끝날 무렵에 질문을 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해가지고 혹시 목사님들에게 상처되지 않았나 싶으니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목사님들 다 축복권이 있는 줄 알고 예배 끝나고 나서 다 손들고 이렇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다 했는데 저놈 인간이 이단이라더니만 진짜 이단이구나. 혹시 그렇게 오해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복은 창세기 1장 28절이 복 아니에요? 이게 복주, 아담을 지어놓으시고 복주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 세 가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요소거든요.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 국토, 국고란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자손 번성하라. 국토 땅을 가나안 땅 정복해라. 첫 아담에게는 땅 다 정복하는 거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중 그걸 다 다스리라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것이 이제 첫 아담에게 했던 건데 그것이 둘째 아담에게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은 그 베라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가르친다고 그래. 목사님이 가르치시나? 히브리어 누가 원어 가르치신다. 베라카는 복이에요. 근데 그 베라카 복을 주는 형식이 뭐냐면 언약으로 줘요. 베리트라고 하는 게 언약이라는 말인데 언약은 복을 주는 방법이고 형식이고 언약의 내용은 복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 아니에요? 이게 복의 말씀, 복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 가르쳐 주는 것이 최대의 복인데 지금 그거 둘째 아담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주겠다고 언약하시는 것이 지금 구약 성경이고 그 언약대로 마지막 아담 보내가지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나라 지상의 하나님 나라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복인데 자꾸만 뭐 오복, 우리 세상에서 인간들이 말하는 오복, 자손이 많고 무슨 뭐 이가 좋고 또 돈이 많고 뭐 등등 무병장수 뭐 이런 등등해서 복이다.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다 그게 이루어지는 줄 안다는 것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인간이 내가 하자는 대로 하나님이 복 주고 하지 않으면 다 망하겠습니까? 한참 그 신비주의가 삭들 때 교인 만약에 옮겨가잖아요. 다른 교회로. 예를 들어서 목사님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 교회로 옮겨가면 목사님은 왜 안 쳐다봐요, 목사님? 교인 하나 저 지금 목사님 교회로 갔어요. 그럼 오늘 주일 뭐라고 그러면 응? 교회 다른 데로 옮겨가면 하나님께서 달기목 비틀듯이 확 비틀어 죽인다. 내가 들었으니까 테이프를 통해서 저주권도 있고 축복권도 있다 이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목사님은 절대 잘못해도 비난하지 말아라. 주의 종이니까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다 처치할 테니까 당신이 목사를 욕한다거나 험담한다거나 3대가 망한다. 3대가. 이런 거 공갈치고 부흥사들이 다 해놨기 때문에 혹시 자꾸 그런 생각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왜? 목사에게는 좋잖아요. 목사의 권위가 높아가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복이 뭐냐. 이 복된 말씀이거든요. 복음이란 말이 복된 소리라는 뜻 아니에요. 복된 소리라는 언약이죠. 언약의 말씀이 복된 소식이에요. 아까 언약의 내용이 에리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복. 너무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축복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예요. 복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열심히 자꾸 자기 말 보태지 말고 인간 말 섞지 말고 학자들 말 섞지 말고 철학자들 말 섞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만 가르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뭐 섹스피어 얘기하고 언제 뭐 엘미니안을 얘기하고 언제 루터를 얘기하고 요즘 그 한국에는 가장 요즘 잘 이루는 근래에 와서 가장
부쩍 일어난 신학대학의 총장 되시는 분이 학술대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장신대에서 거기 할 때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사람의 사적 의견을 신학으로 가리키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가리켜라. 대학 총장으로. 그래서 그 대학 총장 마음에 들어서 지금 어떻게 하나 한번 찾아가서 차 한잔 같이 할까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학교 가서 우리도 가가지고 뭐 나는 어거스틴에서부터 그 다음 뭐 루터, 칼빈, 그 다음 뭐 요 근래 있어 뭐 볼트만, 브루너, 바르트, 이거 다 그 사람들 신학 배우고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 신학 가르쳐주고 가서 마음대로 해라. 너 다 각자 생각대로 전해라.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이 똑같은 장로교라도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던데 이러고 하나가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이게 하나가. 성경은 하나니까 성경만 가르치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 보셨어요?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있는가? 침례교. 여기도 침례신학대학. 여기 와서 이런 얘기면 안 되지만 칼빈 신학대학도 마찬가지죠. 칼빈 신학대학이 무슨 칼빈 신학대학이에요. 성서학교 나오시다면서. 성서신학교. 성경신학이죠. 성경신학을 배워야죠.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래서 자꾸 빗나가 내가 지금. 그래 보면 사사들이 이제 나옵니다. 불순종해서 지파들도 불순종하고 유다 지파도 불순종하고, 불순종의 결과가 사사시대 이전에도 나타나고 이후에도 나타나고, 결국은 어떻게? 결국은 불순종한다 이거예요. 불순종한다. 왜? 이유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신학도 내가 볼 때는 이런 것 같다. 다 그거예요. 다 이런. 칼빈은 이런 것 같다. 루터도 이런 것 같다. 알미니우스도 이렇고 뭐 펠라기우스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것 같다. 이런 거야. 각자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바르스가 이것이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것이다. 하다가 결론도 못 내놓고 세상 떴잖아요. 그런데 결론도 없는 바르스 신학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신학들이, 굴지의 신학들이 그걸로 지금 물들여가고 있어요. 바르스 신학으로. 한심하잖아요. 결론이 없어요. 결론 못 쓰고 갔어요. 이 양반. 세상 떴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확실한 게 없는 거죠. 확실한 게. 근데 성경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 날들 그래. 목사님 그렇게 연세 높으신지 몰랐어요. 연세 높이다가 이 높으시면 혹시 걱정을 했던가 봐요. 와서 더듬더듬하고 힘 빠져가지고 떨그럭 하면서 그렇게 할까 봐. 사실 강의할 지금 입장은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연영으로 봐서는. 그러나 내가 입을 닫을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목사님들 이 시기 놓치지 말고요. 공부는 공부할 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강의자가 강의를 해줄 때 딱 하고 예습하고 와서 강의 듣고 복습 딱 하면 이거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습을 시켜요. 이 사사기 마냥. 때로는 시험도 주고 잘 나와서 교회 봉사하던 장로님이 딴 데로 가기도 하고 권사가 딴 데로 가기도 하고 정말 난데없이 정말 앞으로 같이 교회를 이루어야 될 인재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미리 가버리기도 하고, 이런 시련이 올 때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분은 내가 여기서 하나 고백을 하고 가야죠. 개척을 하다 보니까요.
와서 돈을 조금만 많이 내는 분이 있으면 새 얻어서 하니까 저분이 틀림없이 예배당 걸 하나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할 수도 있겠다. 망해요. 그럼 망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미안해요. 미안해. 그런 걸 한두 건 겪은 게 아니에요. 한두 건 겪은 게. 예, 사람 의지하면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간들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는 이런 것 같다.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전부 우상 섬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게 사사기 내용이고요. 언약 자손의 시험, 구체적으로 시험에 들어가요. 서론 끝났죠, 사사기. 7장부터 16장까지 사사시대 전기, 사사시대를 둘로 이렇게 나눴는데,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온니엘과 에우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쭉 전기에는 이제 두보라를 거치고 그 다음에 기드온을 거치고 이쪽 174페이지 밑에 기드온 나오죠. 세 번째로. 그 다음 기드온 시대가 굉장히 많이 이제 내용이 많죠. 다 아시고요. 기드온 전쟁터에 막 나가가지고 사사가 나가가지고 횃불 켜서 항아리 씌워가지고 막 기드온에나 발야하고 고함을 치면서 전쟁했는데 대적들이 다 죽어버려서 승리를 거두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사사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백성을 다스리는 때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다 승리를 하는데 사사가 없으면 다 패배를 해요. 삼손 시대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삼손 시대. 그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 후기가 다 이제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9페이지 언약 자손의 범죄가 나오죠. 사사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실습을 시키고 깨닫게 해서 시험도 주고 그랬는데도 백성들이 이미 깨달은 자들은 죽고 그 다음 못 깨달은 자들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시 범죄를 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마가의 우상 숭배, 단지파의 우상 숭배 다 우상 숭배가 나오죠. 백성의 행음도 나오고 181페이지. 그 다음 행음에 의한 전쟁이 일어나고 기브아 전쟁, 무서운 전쟁이 세 번에 걸쳐서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쪽 182페이지에 보면 양쪽 가려서 한번 제루에 반성에 따른 대책이 나와요. 당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 나오죠. 결국은 21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과 평화를 공포하며 뉘우치는데 장로가 모자라는 자녀에 대해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베냐민 자손이 살고 여자를 붙들어 자기 아내로 삼음. 베냐민 자손이 실로 여자, 이방 여자를, 이것도 벌써 불순종하니까 이방 여자 얻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왕이 없어. 다스리게 하리라 언약을 하셨는데 아직은 왕을 안 줬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냐?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 여기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십시다. 이 지상의 교회는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되시거든요. 교회 머리인데 제가 세례를 줄 때 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그렇게 물으면 아유 목사님이지요. 그럼 세례 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 세례 못 주죠. 주면 안 되죠.
누구한테 그렇게 배우셨어요? 아이고, 전에 다니던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다 주인으로 하시던데요. 그거 아니에요. 한혁이 다음 시기에 배워가지고 세례 받으세요. 교회 주인은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 말 듣지 말고 예수님 말,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어요. 예, 오셔서 성경 잘 배우고 들으시면 예수님 말씀 듣고 사시는 거지만, 목사가 하는 이 얘기 듣고 신앙생활하면 사람 종 되고 말아요. 내 종 아니에요. 내 말 듣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대로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잘 보고 성경하고 확인하고, 아, 저건 박 목사 말이다. 아, 저건 박 목사 말이 아니다.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뭐 양은 이 주둥이가 잘 발달해서 코로 숨을 쉬면서 먹어야 될 풀과 먹지 말아야 될 풀을 잘 골라낸대요. 그 숨을, 후각을 통해서. 절대 후각을 통해서 독소가 있는 풀은 번져버려. 그냥 독소가 있는 풀과 좋은 풀이 같이 있어도 양은 잘 골라 먹는데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약물이라고, 참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들을 줄 아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서 들을 줄 아는, 그게 진짜 성도다. 왜? 성령이 지혜를 줘서, 아, 저건 성경과 다른 얘기다. 이거 분별해야죠. 특히 그걸 분별하는 사명을 가진 분이 누구냐면 장로님들이에요. 목사님 여기 강단에서 설교를 강의를 하는데 아무도 분별하는 분이 없어. 어린 성도들이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 장로님은 성도들을 대신해서 목사의 설교를 잘 들어보고 틀렸으면 건덕을 위해서 딱 집회가 끝난 다음에, 경건회가 끝난 다음에 장로 목사님실에 찾아가 들어가서, 목사님, 오늘 그 본문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은 그 뜻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목사님 실수하셨어요. 이렇게 해줘야 장로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장로님들이 목사님보다 실력이 더 좋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어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빗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가 있잖아요.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사명이다. 자, 그렇게 딱 훈련을 시켜놓고 4장에 넘어가면 통치 언약 섭리, 통치 언약을 이루어주는 섭리가 룻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나와요. 이제는 첫째, 언약. 첫째, 자손. 두 번째, 땅. 그 다음 세 번째, 통치. 이게 지금 두 가지, 서편 땅 점령해서 사사기 때 훈련까지 다 그 땅 뺏었다. 이방 민족이 뺏어갔다 또 도로 찾고, 뺏어갔다 사사가 와서 도로 찾고, 그러면서 땅 정복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치 언약을 해야, 통치 언약을 이루어줘야죠. 그것이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룻기에서부터 나와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를 보면 어버이날, 5월달 첫 주일과 둘째 주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날에는 반드시 어느 교회든지 아마 룻기가 거의 등장할 거예요. 룻은 효부다 이거예요. 효부. 너무너무 잘 시어머니를 잘 붙여잡기 때문에 그가 왕족을 낳았지 않느냐. 왕족을 낳아서 그런 큰 축복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목회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이 서울 역삼동에 가장 고딕식으로 크게 지어놓은 곳이 바로 효사상. 효를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잘해가지고 룻이 큰 복을 받아 결국 왕손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으로 설교를 하니까 그 이북에서 건너와가지고 돈 번 분들이 많이 들게 되고요. 또 나이 든 분들이 있으니까 야, 너 한번 가보자 해서 며느리 데려오고 자녀들 데리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가정이 점점 부모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한동안 막 몇만 명이 모였는데 지금은 아마 2, 3천 명 모인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러면 통치 언약, 다스리는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면 왕국을 세워야 되잖아요. 왕국. 근데 다윗 왕국을 창건을 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창건하는 내용이 어디서부터? 룻기에서부터 사무엘 하까지가 다윗 왕국을 창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왕국 창건의 준비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창건하기 위해서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 작업이 룻기, 왕국 창건의 준비가 룻기에서 사무엘상 15장까지. 뭐냐면 룻기에는 다윗이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은 바로 열왕기상 아니죠. 사무엘상 15장까지는 사울 왕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울은 진짜 왕이 아니에요. 베냐민 자손이지. 그건 유다 자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자손이 아니고 언약하지 아니한 자손을 왜?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번 세워봐라.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도망쳐와서 발발발발 왕국에 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목동 양무리를 먹이던 소년 목동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사울 앞에 가서 왕이여, 저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저 이방 백성들을 저렇게 가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나가서 해치우겠습니다. 그래요. 사울이 있다가 야 임마 너 조그만 놈이 나가서 어떻게 해? 야 너 나갈 바에는 내가 갑옷 빌려줄 테니까 입고 나가라 하고 갑옷을 입으니까 투구마서도 자꾸 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투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 이거 네 안 맞습니다. 그냥 벗어 제키고 개울가에서 돌멩이 하나 들고 가서 주워가지고 가서 양 부릴 때 맹수들이 오면 물맷돌로 이렇게 쫓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다윗이. 그 물맷돌 나뭇가지 하나 들고 가니까 블레셋 장군이 하는 얘기가 야 임마 내가 강아지냐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게 이놈 하고 호통치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노라고 물맷돌 하나 던지니까 명중해 버리잖아요. 블레셋 장군이 쓰러지고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는데 찬양 소리가 나오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완전히 다윗의 얘기가 팍 쏟아버렸죠. 그래서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이 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 소원에 오른 대로 행하도록 놔둬요. 그래서 망하게 해요. 그러면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 수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하, 이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아, 당신은 그래? 아, 성경은 그렇지만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한다. 그거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망하려고. 아이, 신학교 총신 다닐 때 설교학 교수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설교에는 예화 설교도 있고 제목 설교도 있고 간증 설교도 있고 뭐 교리 설교도 있고 강론 설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설교는 강론설교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어렵다. 강론설교는 그래서 못한다. 그런데 대개 강론설교라고 어떻게 하느냐? 새벽 기도회 때 설교 준비할 필요 없으니까 새벽 기도회 때 시편 한 편 읽고 몇 마디 하고, 시편 한 편 하다가 충성이라는 글자 나오면 충성이라는 글자 하나 열심히 충성하셔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치는, 그걸 강론설교라고 잠깐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강론설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일맥상통한 논리적 근거하에서 전후 문맥을 따져 문장학적으로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라고 전해주어야 강론설교다. 그러니 그걸 누가 하느냐?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공부해야 기꺼려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교리설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 하면 딱 첫째, 둘째, 셋째 교리적으로 탁탁탁탁 그렇게 설교하고, 충성 탁탁탁 그게 교리적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거. 간증설교는 그냥 자기 결혼했던 일, 자기 그냥 가난해서 밥 먹고 못 먹고 살았던 일, 자기가 집회 참석해서 은혜 충만해 불이 그냥 화끈화끈 가슴을 다 뒤집어 파는 일, 이런 얘기 짓거리면서 1시간씩 보내는 거 간증설교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실정이었단 말입니다, 과거에. 왜? 신학교 교수도 성경을 몰랐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뭔가. 그러니까 나 졸업할 때는 총장이 있다가 뭔 얘기하면 성경은 문서다 이거예요. 창세기도 뭐 하무라비 법에서 따다가 이렇게 붙이고 해서 문서 접수했다. 그래서 보수 측과 개혁 측이 장로교가 딱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건 아니다 해서 개혁 측에서 다가 밀려서 나중에는 나까지 뭐 이단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막 밀려나가지고 조그만 교단에서 총회장을 해보기는 해봤지만은 날들은 이단이라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알아보고는 이단이 아니라고 다 풀어놓고는 그걸 풀어놨으면 막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줘야죠. 이단이라고 할 때는 막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이단 아니라고 할 때는 선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슬그머니 들어놓고 말이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 참, 목사님들 이렇게 있었어. 특별히 우리 장로님이 너무 열정을 가지시고, 목사님들을 너무 어떻게 좀 성공하게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질문할 때도, 어떻게 자비량 자체 운영 못하는 미자리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축복권이 있다면, 목사님들이 축복권이 있으면 미자리 교회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항상 강대 싸움에 손을 얹고 주여! 하늘 물 여시고 그냥 누르고 흔들고 해도 넘치고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보통 기도할 때마다 먼저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네? 달라고. 그럼 차고 넘쳐야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목사님들 만났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여하튼 제게 주시는 시간만은 성실하게 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룻기에서부터 사무엘상 15장까지가 다윗 창건, 왕국, 다윗 왕국의 창건의 준비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요. 첫째, 룻기가 뭐냐? 다윗의 출생 과정이죠. 자, 여기서부터 잠깐 쉬었다가